이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을 주셨던 것을 여러분의 개인에게서,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또 여러분의 지역에서 이 응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붙잡고 이렇게 작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얘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성경과 이렇게 다른 책과 이 성경이 이렇게 다른 몇 가지를 이렇게 성경에서는 늘 강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 빠졌다, 이걸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실패가 온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자꾸 온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면은 모든 사람, 그러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을 일반 사람들이요, 일반 사람 같이요, 이건 다른 주장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걸 도무지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당신도 죄인이다, 이러면 제일 이해 못하는 게 일반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 원죄, 그렇죠? 이 죄라는 거는요, 아담부터 시작된 그 영적인 운명을 말하는 거죠.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지은 죄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오는 거, 영적 문제로 이렇게 오는 것들은요, 그거 내가 행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 뭐 죄책감 가질 것도 없고요. 이게 바로 원죄로구나, 이 원죄로부터 오는 것이로구나, 그걸 눈을 열고 볼 때지요.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로요, 아주 이상하게 자꾸 멸망 가운데 자꾸 빠지는 거예요. 자기 뜻과 상관없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땅 끝까지 저주를 받았다, 이 땅까지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싫어하지요. 성경 속에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은요, 자꾸 다르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단, 마귀, 귀신,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이게 참, 왜 좋으냐, 하긴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그 목사님은 자꾸 사단, 마귀, 귀신,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에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보니까 강한 자가 있다, 이 집안에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찌 그 안에 있는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도둑놈이라도 가가지고 주인을 꽁꽁 묶어놓고 그리고서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훔쳐가는데 악한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가 너희 가정과 가문에 이 악한 사단, 마귀, 귀신, 이게 역사하고 있는데 이걸 묶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예수님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게 너와 이게 상관이 없다 하는 사람은요,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얘기를 하냐, 진짜 요즘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25세 승리, 정준영, 그 사건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사람들은 겉으로만 본 걸 다 가지고 따집니다. 저 사람 뭐 누구하고 결탁해서 총장이 누구냐, 더 뒤를 봐준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뭘 했냐, 그 행위를 전부 다 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게 보잖아요. 저 아이가 그냥 하루아침에 저렇게 된 게 아니고 오래도록 이게 각인된 거라. 이게 오래도록 그렇게 오다가 이제는 자기가 25세 뭐 26세 27세 돼가지고 성공을 했으니 그걸 감당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
그 많은 돈과 그거 갖다가 다 뭐 하겠습니까?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먹고 즐기고 뭐 하는 거예요. 다 육신을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그만큼 다 각인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게 바로 사단이로구나. 이게 인생을 사단이 인생을 끌고 가는구나. 이거를 정말 성공의 자리에 갔지만은 이게 사단이 끌고 다니니까 인생이 한 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자꾸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일을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냈다. 오직 그리스도를 보냈다. 어떻게 들으면요 오해되는 말이 기도합니다. 제일 오해되는 말이 기도해요. 어떻게 들으면 참 이해 못하지요. 구원 못 받은 자가 되면요 화가 날 정도로 해요. 왜?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그 길이고 내가 그 진리다. 아니 요즘에 지금도 요즘에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느냐? 기독교 안에서도 요즘에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들으면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유독히 이걸 자꾸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요 6장 28절에 보면 뭐가 하나님의 일이냐 그러잖아요. 질문을 해요. 사람들은 지금도 질문을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질문을 해요. 뭐가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냐. 그리고 오늘 40절에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자꾸 질문을 합니다. 근데 40절에 답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 썩는 양식 일하지 말고, 그렇죠. 오병이어 막 기적을 베푸니까 5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흥분을 해요. 그래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그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다 썩는 거 아니냐. 근데 썩지 않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나는 생명의 35절에도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 네 가지를 이룬 것이죠. 우리가 이 신앙을 갖는 거죠. 십자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고 가야 될 것이 오늘 십자가의 신앙이 도대체 뭐냐. 이걸 여러분이 가지면은요 여러분이 인생에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기 시작해요. 십자가의 신앙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냐. 아니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여러분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타락된 세상 아닙니까? 요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아담처럼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래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이런 사랑으로는요, 이런 사람을 도대체 사랑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사랑했대요. 하나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언약을 깨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늘 말하는 게 생각하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사단판이 된 세상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요 다 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부부니까 사랑하고, 너 부자지간이니까 사랑하고, 그쵸? 이게 다 내가 저 사람 좋으니까 사랑하고, 그렇죠? 예뻐서 사랑하고, 조건상에 우리는 다 조건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세상이 이렇게 타락되고 하나님과 반대로 그냥 원수가 돼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뭐 하느냐, 독생자를 주셨다. 이 세상 문제 해결하는 길은요 이 독생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 초월하신 하나님이 세상 속에 들어와야만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요, 사단을 이기고 이 원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은요 초월하신 하나님이 세상 속에 들어와야만 돼요. 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도요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서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게 그게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사건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요 유대인들도 다 잘 알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유대인들이 더 잘 알아.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걸 더 잘 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은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로 쳐 죽일 수도 있거든요. 간단하게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데 악착같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달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아니 어느 날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고 너희는 땅에서부터 났다. 나는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이다. 이러니까 이게 건방지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 하나님을 이렇게 농락하는 저 청년 전 죽어 마땅하다. 근데 그냥 죽어가지고는 안 돼. 왜?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돼요. 왜? 이 신명기의 말씀대로요, 신명기의 이 율법에 기록한 대로 뭐라고 하냐,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성취시키려니까 예수를 그냥 죽이면 안 돼.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에 죽었으면 이제 깨끗하게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로마 그 군병들이 와가지고 뭐라냐, 예수가 살아났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큰일 났어요. 예수가 살아났다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돈을 주고 그 입을 막았어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 돈 준 것까지 또 얘기가 터져버리네. 가릴 수가 없죠. 이 진리는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이제는 예수는 죽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죽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전부 다 공문을 다 내려가지고요, 예수 믿는 자들을 전부 다 죽여라.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요 군병들을 이끌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갔다고요. 근데 이 다메섹에 막 가는데 다메섹에서 갑자기 빛이 비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놀랬겠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고 있는데, 나는 내가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이 예수가 살아났다고? 아니, 그러면 이 예수가 이거 그리스도 아니야? 아니, 그렇게도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리고 있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아니냐?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 예수 십자가가 그게 그리스도의 사건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여시고, 사단 마귀를 꺾어버리는 그 길을 여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성소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요,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쫙 휘장이 쫙 가려져, 굉장히 두꺼운 휘장으로요, 쫙 커튼으로 쫙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천으로 쫙 가려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성전이 위에서부터요, 이 휘장이 쫙 갈라져 버립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려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때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이 양을 잡아가지고요,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자기 피를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죄 용서를 자기가 받아요. 그리고 백성들의 이 양을 잡아가지고요,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씩 이 지성소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와가지고요, 이 지성소에서 언약궤 위에다가 그 피를 뿌린단 말이야. 그 피를 뿌리면은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 제사가 안 되면은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방울 달아가지고요, 딸랑딸랑 그렇게 하면서 이 안에서 돌아다니도록 제사를 지내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딸랑딸랑 소리도 안 나고 나오지도 않는다, 그러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누구도 들어가서 꺼낼 수가 없으니까 그 끈을 잡아매가지고요, 그 끈으로 막 바깥에서 이제 끌어가지고서 이제 끌어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는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지만은, 예수님은 자기 피를 가지고 이 땅에 만든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그 자기 피를 가지고, 십자가의 그 피를 가지고 예수님은 거기 가가지고 그 피를 뿌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때에 이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이 휘장이 쫙 갈라져 가지고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절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죠. 우리 죄를 단번에, 10장 14절에도 보니까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끝내버린 거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피를 가지고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이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서 피를 뿌려서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전부 다 용서받는 그런 일이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죄 문제 해결,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모든 길, 그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에 보면 십자가는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러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용서를 받는 그 길을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사건이 완전하게 다 끝내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참, 예수 믿은 게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값없이,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봉급받는 거는 우리가 일한 대가로 받는 거죠.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일한 것도 없는데 그냥 값없이, 그냥 공짜로, 그냥 그걸 보고 은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은혜입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보니까요, 창세전에 너를 선택했대요. 여러분이 그냥 어쩌다가 누구에게, 아이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끌려서 이렇게 온 것 같으죠? 아니래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을요 미리 선택하고 정했었대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작정된 시간이 있어요. 그 어느 날 어떤 사람은 막 힘들다가 와가지고 작정돼가지고, 그 작정된 시간이라 와가지고 복음을 딱 듣게 돼요.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네,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니 근데 그것도요, 그냥 듣는다고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아니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는데도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이게 다른 나라의 얘기라 이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게 성령께서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준비하고 미리 선택하고 하나님이 작정된 시간표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걸 듣게 하셔가지고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지정의로 내 마음에 모시게 된 거죠. 내가 먼저 깨닫고 이제 내 마음이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이 원죄 아래, 사단 아래 있는 인생이 실패와 고통과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이래서 우리 가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왔구나. 가정에 이런 어려움들이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야만 했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구나. 이거를요 마음에다가 이렇게 깨달아지잖아요. 마음이 그렇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동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의지가, 지정의가 딱 그렇구나. 나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우리 문제가 이거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동의가 되는 거죠. 내가 이제 내 의지로 나는 이제 예수 믿겠다. 이렇게 의지가 되는 거죠. 이게 합쳐질 때, 지정의가 이게 합쳐질 때 뭐합니까? 감동이 일어나죠.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데 어떻게 나를 내가 뭐 좀 얼굴이 괜찮습니까? 하여튼 돈이 있습니까? 하여튼 막 배운 게 많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냐? 그런 감동이 없습니까? 그거 예수 바로 아는 거 아닙니다. 그런 감동이 없다. 그런 감동이 내가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게 이게 진짜 이거 은혜로구나. 이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걸려들었냐. 이거 하나님이 그냥 그게 절대적인 그 주권 속에 걸려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은혜니까 자기 마음대로야. 왜? 다 은혜 받은 게.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하루에 11조를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하루에 11조를, 전도도 아니지, 포교하는데 하루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2시간 반을 드린대요. 그래서 저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가판대 놓고서 거기서 서 있다니까요. 왜? 그래야 구원받는다니까요. 그게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뭐예요? 은혜로 그냥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으니 뭐 작정기도 한다는데, 작정기도는 작정기도고 나는 나지. 은혜. 감사하지요. 참 우리가 모든 종교는 전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딱 그리스도는 딱 안 해. 은혜로. 그 은혜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렇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네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냥 우리 놀던 입으로. 그렇구나. 내 인생이 창세기 3장 아래 이렇게 있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나 이제 돌아서야 됐구나. 그래서 돌아서서 복음을 믿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믿었다. 그때 전율도 일어나고 감사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구원받고 은혜로 받고 보니까 참 죄송하잖아요. 저는 참 미안하더라고요. 제일 그리스도를 딱 발견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내가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요.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 발견하니까 죄송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해. 너무 죄송해. 내가 미리 내가 일찍 알지 못한 건 너무 미안해. 그러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나. 너무 죄송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요, 그게 깨달아진다고요.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데 평생을 교회 다녀도요,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늘 갈등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이게 도대체 뭔지.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요, 너희가 세례, 이걸 믿는다. 이걸 믿는 사람은요,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가 그냥 물 세례 받잖아요. 그게 뭐냐면 물에 이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원래는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원래는 그런 세례가 아니고요. 원래는 죽었다가 관 속에 들어갔다가 사실은 나와야 더 좋은 세례예요.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죽었다. 이제 죽었어. 관 땅땅 못 땅땅 박아놓고 이제 끝났어. 딱 그러고 있다가 이제 빼가지고 다시 살려주는 거야. 네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 때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연합이 됐다. 그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이 됐어요.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그리스도와 완전히 포함되어서 죽고 그리스도와 이렇게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도 그러잖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그 이전 건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던 거 다 지나갔습니다. 사단도 지나갔고 죄도 지나갔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몸도 지나갔고 다 지나갔어요. 질병도 지나갔고 가난도 지나갔고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 것이 됐다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니까 의롭게 됐다. 여러분 의롭게 됐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9절 5절에 보니까 거듭나 버렸어요. 새로 났어요.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렸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7절 보니까 양자의 영을 줘서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신앙으로 결론을 내면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내 문제를 다 끝냈다 이게. 여러분이 인생, 과거, 현재, 미래 인생 문제 전부 다 끝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그리스도로 죽으셨다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의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우리 집에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 문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문제 있는 분들은요, 그 문제를 붙잡고 어디로 가요? 갈보리 산 그 십자가 앞으로 가보시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다 끝났어요. 이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이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 신앙은요,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냈다는데 기분 나쁘신가요? 아니, 그거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있는 이 문제요, 이 문제가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면 거기서 끝났다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우리 집에 있는 빚 문제는 절대로 해결 안 돼. 그거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오늘 십자가 신앙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끝내버려요. 아이고, 막 골치 아파, 막 내일 막 죽을 것 같아, 숨이 막혀 죽어버리면 돼요. 아니 진짜요. 진짜 여러분 죽어버리면 돼요.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믿다가 죽었다. 여러분 죽으면 더 큰 역사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요, 내 문제가 다 끝났다고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가 다 끝냈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내가 뭘 또 얻어내고 이런 것 때문에 살지 않는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다 지나갔고 새로운 것이 됐어요. 이제 다 이루었어요. 요게 참 안 끝나죠. 요게 질깁니다. 그래서 끝났는데도 나는 왜 안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줬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바울에게 바울처럼 이렇게 하래. 바울이 뭐냐? 사단의 가시를 주는. 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영적 문제입니다. 이 마귀가 심심하면 건드려요. 그 문제를요, 마귀가 심심하면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참 미치겠거든요. 이게 내가 대전도자인데, 내게 있는 이 영적 문제, 이거 오는 게요, 하나는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3번을 깊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걸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네가 받은 은혜가 지극히 커서 네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게 좋은 것으로 내게 준 것이죠.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바울이 답을 냈어요. 답이 나왔어요.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놔두고 답이 나왔어요. 내가 이거 있는 게 이게 축복이로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진짜 전도자, 대전도자가 될 수 있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고요. 그게 있었다고요. 여러분에게 혹시 나는 이거 우리 집에 이거 나는 이 문제 이거 해결 안 됩니까? 이런 고민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가보세요. 그 문제 끝났다. 근데 그 문제 왜 있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 누릴 사람으로 진짜 성령 충만함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에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이것 때문에. 바울이 참 답을 얻었어요. 이게 발판이로구나. 이게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발판이라, 최고의 발판이라. 그 최고 문제를 가지고 있다. 최고의 축복의 발판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일평생 자기 문제 가지고요. 바울은요, 참 제일로 많이 감사했어요. 그 육체의 가시니까 얼마나 찔렀겠어요. 사단의 사자, 얼마나 요게 사단이 와가지고 맨날 참소하고 얼마나 이게 정죄하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그랬잖아요. 그러다 바울이 깨달았잖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은 모든 문제의 끝이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십자가 신앙은 모든 문제의 끝이다. 십자가의 신앙은 모든 문제의 답이다.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해주세요. 십자가는 모든 문제의 끝이에요. 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십자가의 신앙으로 모든 우리의 문제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의 모든 삶에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땅 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우리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